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본문에도 두려워한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상당히 두려운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요, 그의 아내 삽비라랑 더불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요. 나중에 보니까 땅을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그 일부분은 감추고요, 나머지만 헌금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죽을 만한 중범죄를 지었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자신들 쓰려고 좀 세이브해 놓은 것, 이게 죽을 정도 일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심하시지. 저도 그랬습니다. 헌금을 안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자신들의 소유까지 다 팔아서 헌금을 드렸다가 죽은 겁니까?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세이브했을 수도 있고 휴가 비용을 아껴놨을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래도 엄청난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근절해야 될 큰 죄였음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고 그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들의 죽음이 증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을 딱 삥땅을 쳐가지고 슬쩍 했다가 죽은 뭐 그런 죄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헌금 좀 삥땅 친다고 안 죽습니다. 네, 저도 일부러 뭐 헌금을 슬쩍 한 기억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많냐? 까먹고 안 내고 온 적이 되게 많아요. 가져갔다가 까먹고 안 내고 오거나 아니면 준비가 늦어서 까먹고 안 내거나 뭐 이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몰아서 내고,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뭘까요? 어떤 종류의 죄길래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도행전 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시면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좀 아시죠? 젊은 유대 관원이었어요. 젊었고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엄청난 청년입니다. 완벽한 스펙에 경건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열망까지
컸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도전하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그 예수께서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 돈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딱 엎어지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청년이 어디로 엎어지죠? 돈으로 엎어집니다.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 앞에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돼요. 나 돈 많이 벌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닌가?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돈과 진리 앞에서 돈으로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이 스가랴서 4장에 나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 이루시는 증표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서 나타난 이 유무상통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그 내면 깊숙이 박힌, 뿌리 박힌 그 탐욕을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련을 해야 되고 또 참다가 보면 다시 튀어나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토록 거룩하고 완벽했던 부자 청년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께서 오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이자의 별명이 바나바, 이렇게 됐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에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아마도요, 그의 헌금이 정말 교회의 절실한 필요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본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걸 보니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러움이 이제 마음속에 품어지니까 뭘로 변하냐면 이제 시기심으로 변해요. 그리고 자신들도 사람의 칭송을 받고 싶다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제가 한 마음 집중하라고 그러셨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던 그 초대교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시기심과 명예욕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뭐하죠? 이제 행동을 개시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공범이죠,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나와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 행동입니다. 근데 2절부터 그들의 속내가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왜 소유를 다 팔아다가 얼마를 감췄을까요? 쉽죠?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우니까. 온 교회의 칭송은 받고 싶고, 근데 돈을 다 바치지 않으니 아깝고,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는데 무욕도 동시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다 바친 것인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식이죠. 위선입니다.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요,
이 가식과 위선에 아주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었던 그 한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 동떨어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죠? 나누고 아낌없이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사로잡은 것은요, 시기심과 탐욕과 그런 거짓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문제는 헌금 얼마 삥땅 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자유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종된 마음, 그게 바로 죄의 뿌리요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은총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때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뭐 이렇게 사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왜 시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거짓과 위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미국으로 부르셔가지고 한 집에서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권선교사,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왜 말년에 넘어지는지 알아? 사단이 하나씩 떨어뜨려주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생각해 보니까 사단이요, 처음부터 어떤 큰 유혹을 주거나 큰 시험으로 다가오면 안 넘어간대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작은 유혹거리를 툭 던져놓으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큰 부스러기를 하나 툭 던져놓는데요. 그럼 또 주워 먹고 결국에는 먹고 하다 보면 큰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는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뿔 2개 큰 거 달린 흉측한 그 염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유혹을 받겠어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하나 툭 던져요. 아나니아에게 뭘 던졌죠? 작은 시기심이라는 씨앗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마음에 품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이제는 그게 자라나면 탐욕과 욕심이라는 그 열매를 맺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져서요, 거짓과 위선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베드로의 질책을 한번 보시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마음. 문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유자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냥 솔직하면 됐어요. 내가 땅을 팔아서 뭐 노후 자금도 좀 남겨놨고 휴가 비용도 빼고 그냥 이만큼 헌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유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죠?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자가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단의 종노릇을 하니까 칭찬과 평판에 목을 매게 되는 거고요. 거짓의 아비죠. 그 사단으로 충만하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까지 속이는 지경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핀잔을 듣자마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이 장면을 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죄였습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말 교회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란 게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로 우리가 핑계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흉악한 죄예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 사람들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왜 그런 거 걱정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기는 세상 가운데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려움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온갖 무력과 명예욕 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탐심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터놓고 얘기하면, 소위 세상에서 이제 지위가 높은 분이 교회에 오시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교회에서도 이제 수군수군해요. 저 사람이 아무개 병원 교수래, 저 사람이 대학 교수래,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수군수군하니까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오면 교회 건축 헌금을 뭉터기로 딱 내신 다음에 은근히 이제 뻐기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이 이제 재정이 있는 성도들을 비위를 잘 맞춰주고요, 또 가서 아쉬운 소리 좀 하면 지갑이 열리고, 그러면 또 아주 공개적으로 치켜 세워주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아니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나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행태들은 좀만 성숙한 눈으로 보면 그냥 천박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되게 거룩해 보여요. 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신앙 하나는 내가 확실하지, 내가 믿음이 있지. 근데 이렇게 영적 자만이 어디로 튀냐면, 근데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이렇게 판단과 정죄로 번진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도 칭찬받고 또 쓰임받고, 그래서 또 상급받고,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마음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뿌리 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태도였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영으로 가득 차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나, 이런 걸 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에 이런 거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냥 죄에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그냥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어떤 선한 행위 가지고 주님께 당당하게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열심이나 헌신 따위로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감동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요, 뿌리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그냥 놔두면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분명히 가식과 위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 뻔하거든요. 아무리 성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어떤 열심이나 헌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해대시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표현하기 힘든 험한 말을 입에 담으시면 정도로 싫어했던, 뭘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위선과 가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중환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치거나, 저도 한번 경험했는데 집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심 생각합니다. 저 안목의 집사가 하나님께 무슨 뭘 잘못 보였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무슨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스스로도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 바로 서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늘 아무 문제 없는 척해요. 평안하고 친절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하기가 너무 쉬워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술 한잔하면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하소연도 하고요, 또 울기도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와서는 그냥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랑 삽비라처럼요.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선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위선과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요,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교회 안에 이런 위선과 가식이 꽤나 많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목사들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유혹이 돼요. 함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목사는 뭔가 그래도 다르겠지, 거룩하고 좀 특별하겠지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꾸 거룩한 척하게 돼요. 신앙 좋은 척 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하기 위해서, 저도 살기 위해서 제 실체를 밝힙니다. 목사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헌신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정신이든 남의 정신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했던, 응답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목사의 삶이 거룩하고 대단해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밝히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유자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유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멍에를 끊어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유해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자유자가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이 이제 세 구절이 연달아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고 또 묵상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은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뭔가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 손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손주가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이런 우문이 어딨나, 이런 웃음을 지으시는데,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손주들의 행동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영악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이제 대번에 알아요. 발 뻗을 곳을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때를 쓰고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희도 한국에 이제 가끔 들어가면 노아를 아주 이뻐하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안방을 내주세요. 안방을 내줘서 큰 TV 앞에서 노아가 하루 종일 마음껏 TV를 보는 그 뒤통수를 저희가 보다가 참다 못해서 학원에도 보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컸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그래도 좋아라 해주시면서 이쁘시대요. 왜죠? 손주니까 이쁜 거예요. 손주니까. 그냥 손주라는 존재 자체가 이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못나도 부족해도 아직 어려서 뭐 때를 쓰고 맨날 응석을 부려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최초의 사역이 뭐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또 다른 설교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광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승리와 환희의 예배가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그 초대교회 그 가운데 아주 얼음물을 엎어버린 거죠. 잘 보세요. 온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교회가 위축됐나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됐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던 초대교회에 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칭송받으려는 그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라는 그 마음이 독버섯처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누룩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모르긴 몰라도 죽어나갈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 두 손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의 탐심과 위선을 가볍게 여기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드러나는 그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말씀하신 그분은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탐심과 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